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방인들의 때 다니엘이 해석한 큰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왕국이라고 해서 이 그림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읽을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서 그 바벨론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 형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종이를 꼭 갖고 오십시오. 한 몇 주간 가져오십시오. 왜냐면 오늘 제가 하는 주제가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보시기에는 개괄적으로 한번 잠깐 제가 다니엘서를 잠깐 펴 보일 텐데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본문 말씀이고 여기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얘기가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이런 한 형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니엘서 이제 여러분 한 이제 4장 가보십시오. 4장. 다니엘서 4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의 이제 둘째 꿈이 되어 있죠. 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7장 보세요. 7장.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짐승의 환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이 큰 형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벨론 왕국인데 이것이 이 다니엘이 본 내 짐승 환상의 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국인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가슴 부분이거든요. 가슴과 배 부분 가슴인데 여기는 곰의 이제 으로 이제 상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부분과 넉적다리 부분은 그리스 왕국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것은 표범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리 부분과 발가락 부분인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해서 이거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넷째 짐승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을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왜 여러분에게 직접 펼쳐서 보여드리냐면 향후 몇 주간 여기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가장 어려웠던 이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보십시오. 8장.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소제목이 또 순양과 순연세의 환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말씀도 저희들이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장 가보시죠. 11장에 가보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쪽과 북쪽 왕들의 전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더 분명한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도 이제 저희들이 또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2장의 전체적인 큰 이제 개요입니다. 큰 대요인데 제가 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고민했냐면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하나의 이 말씀의 단초를 푸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것인가 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나을까 저 말씀 저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정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나 두 넉적다리는 녹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상조각 내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상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큰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에 대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잘 이해가 갑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거든요. 혹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레드몬 선교사님 한번 강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거로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요셉에 관한 말씀 드렸죠. 아무튼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방인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이 신상을 그려주면서 밑에다가 짐승들을 표현해 주셨을까요? 이 짐승들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의 왕이요, 하나의 왕국들이잖아요. 하나의 제국들이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그런 왕들과 왕국들을 이제 상징화해서 나타나는, 왜 하나님이 짐승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냥 하나의 짐승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도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냥 큰 덩치의 제국을 하나의 짐승처럼 표현하면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저 하나의 흘러가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그 계시록을 푸는 열쇠라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대언들과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다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어디를 펼칩니까? 다니엘 말씀 펼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다니엘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같이 찾아서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제 믿는 신자들이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까지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통일된 왕국을 다윗 왕 때 만들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위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밑에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뤄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시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타락했던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이제 침략당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이 남유다는 BC 606년에, 우리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이 신상의 이 큰 형상의 머리 부분에 시작된 게 밑에 빨간 글씨로 BC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06년으로 되어 있죠. 이때 606년에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 걸까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때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의 때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관련돼서 제가 뒤에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남유다 중에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안 부르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데 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됐다고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면서 이제 유다 지파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이제 등식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무튼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방 국가들은 첫 번째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가 큰 제국을 이뤘던 이제 나라들로 이제 세속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왕국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놓았다가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 찬 후에야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이방 왕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눈물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져가고 있는 곧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자신의 나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눈물의 대언자에게 대언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BC 628년경부터 이제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바빌론 왕,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땅에 모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이방인의 때에 넘겨주시면서 이때 BC 606년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이때부터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의 때 The Times of the Gentiles라고 하는 이 때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져 있었던 한정된 기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 번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또 한 번 성취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어느 말씀으로 헷갈리면 안 되냐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르게 되면은 무엇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그 원래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던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가 붙여져 있다가 다시 가지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떼어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유대인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는 때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언제까지를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기가 끝나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는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때를 좀 구분해서 보시고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4가지 짐승의 환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다 뭐에 관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저는 말씀을 여기 환상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자,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자,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을 통치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제 너무나 이 꿈이 엄청난 꿈이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근심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지금 정확하게 이 그림과 똑같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 클라리스 라킨스 목사님이 비슷하게 이제 그린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형상, 아주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운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세상의 왕국들을 상징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성의 계승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이방인들의 통치가 하나의 거대한 금속으로 된 형상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 범민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거느리고 있던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들, 또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한번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누구만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만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도 하마터면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조금만 시간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이다. 지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이 5가지 세상 왕국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계시해줬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갈대아 왕궁의 그 어떠한 지혜자들과 아첨꾼도 감히 이방의 최강궁의 최후를 두려움 없이 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꿈에 보인 큰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하나로 묶어 역사적인 순서로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 큰 금속 형상은 이방인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뭘 뜻하는 걸까요? 그 왕국이 세상 왕국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다 가치가 없고 놋은 은보다, 쇠는 놋보다, 진흙은 쇠보다 가치가 없는 그런 금속의 재질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형상은 무게도 밑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무게를 하나씩 따져보면 금의 비중은 19.5g입니다. 은은 5, 그 다음에 쇠는 5, 진흙은 1.93이라고 해서 이 형상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력한 통치자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4종류의 금속은 장차 일어날 4개의 세계적인 왕국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40절 시작.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로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라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31절과 3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36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4개의 큰 왕국이 차례로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국들이 몇 개인지가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계승하는 순서까지 완벽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바빌론으로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2장 38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은 이
금머리니다라고 해서 이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왕국임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왕국은 어느 왕국입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인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2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는 이 왕국, 바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원래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국이 되었는데, 첫 번째 어떤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 바빌론 왕국을 이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도표상에서 BC 536년임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왕국? 세 번째 왕국은 그리스 왕국인데, 그 다니엘서 2장 39절의 나머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부터 이렇게 시작. 셋째로 또 다른 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라는 말로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국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자, 해석 이거 이해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뿔 달린 순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 거친 순염소는 어느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스 왕인데, 이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 왕국이 세 번째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왕국은 어느 왕국입니까? 로마 이제 왕국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0절에서 43절. 시작.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상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상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거니와. 장차 임할 통치자,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유대인을 이제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나면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을 말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40절과 43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말씀에서 형상이
그 금속의 재질이 점점 그 금속의 무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은 그 형상을 이루고 있는 금속의 재질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질은 차례대로 나타날 제국의 특성을 대언한 것인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절대적이었냐면 다니엘서 5장 19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한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말씀이, 이 왕이 얼마만큼 강력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냥 원하는 자를 죽이고 살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이고 아주 힘이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 왕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머리가 아주 무거운 금과 같이 표현되고 있고 사자와 같은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왕국은 어느 왕국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왕국으로서 첫째 왕국보다 못한 왕국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국의 특징은 어때였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고 고관들인 세습 귀족들에게 의지하는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왕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 보셔요. 6장 12절.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 14절 말씀 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누구 왕이냐면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메대 왕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대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심히 못마땅히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다리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까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어땠을까요? 살리라고 하면은 살리고 죽이라고 하면은 죽였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도 바꿀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하들이 법을 지키시옵소서 얘기한 겁니다. 예. 왕의 말이 법이 된 게 아니라 법이 있어서 법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누구한테 진 겁니까? 예, 이제 신하들의 그 설득에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국은 어느 왕국이죠? 그리스 왕국이고, 이 그리스 왕국은 어떤 금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노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 제국은 군부 귀족들의 지원을 받는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지도자들의 야망이 서로 다른 만큼 이 제국도 다른 첫 번째 왕국과 두 번째 왕국과 제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막강하지 않았던 그런 제국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에서 쇠의 힘을 지닌 네 번째 왕국은 더욱더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 왕들은 어땠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백성이 선출했지만 단지 국가 최고 행정관 장군으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왕관을 쓰지 못하고 훌륭한 지휘관임을 나타내는 무엇을 썼죠? 월계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 이들은 원로원의 자문을 받거나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들은 법의 제정이나 정치에 간섭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그 왕이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왕국보다, 두 번째 왕국보다, 세 번째 왕국보다 네 번째 왕국, 이 로마 왕국이, 이 로마 제국이 훨씬
그 힘에 비해서 절대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왕국은 금속성과 응집성을 지니고 있는데, 쇠는 노시나 은과 금보다 더 부서지기 쉽고 부식과 녹이 쉽겠습니다. 그러나 쇠가 강철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다른 어떤 금속보다 단단하여 다른 금속을 자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와 같이 냉혹한 철의 정치를 하였다는 것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발에 이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발에 이를수록 점차 더욱더 약화돼서 쇠와 진흙이 혼합된 형태의 왕국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왕국들의 통치권은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왕국에서 세상 왕국이 계속해서 쇠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는 민주정치의 정부 형태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쇠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상은 이방인들의 통치가 여러 몸의 각 부분에 명령하는 머리의 시시에 따라 몸을 단지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발로서 점차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국들 가운데 첫 번째 왕국은 단일 왕국이었어요. 바빌론이 단일된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가였습니다. 세 번째 왕국은요, 그리스 왕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 부하 장군 4명으로 의해서 왕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와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의 4왕국으로 쪼개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여기서 이 표범은 그리스 왕국을 그 제국의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왜 표범을 상징하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빠르게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범이라고 상징을 해주고 계시고, 결국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머리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4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바로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고 순염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순염소냐면요, 잘 들어보시죠.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순염소는 그리스 왕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마케도니아의 국가적 상징이고 그 나라의 돈 있죠, 주화도 염소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시 그 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수도의 이름도 염소의 도시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에게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은 언제 주신 겁니까? 그런 그리스 왕국과 로마 왕국이 발생하기 그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보는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왕국 단일 왕국, 두 번째 왕국 두 부분으로 나눠져, 세 번째 왕국 네 부분으로 나눠졌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은 몇 개의 왕국으로 갈라집니까? 그림 보시죠. 그림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두 다리와 같이 서방의 로마 천주교와 오른쪽 다리의 동방교인 그리스 정교로 오랫동안 로마 왕국이 분리되어 오다가 나중에 7년 환란기를 맞이하면서 몇 개로 분리됩니까? 10발가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10개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되는 연합국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많은 성경 교사들이, 많은 말씀을 보는 목사님들과 이제 대언을 해석하는 분들이 언제 이제 그 10개 왕국이 나타나는지, 10왕들이 나타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저 유럽과 저 중동 땅을 아주 이렇게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인가 20년 전에 어떤 이제 성경을 이제 예언하는 그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유럽에서 몇 개의 연합국이 탄생했습니까? 처음에 유럽 EU 있죠. 유럽 연합이 처음에 10개인가 그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10개 왕국을 상징하는 이 왕국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거기다 포커스 맞춰가지고 막 해석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해석이 돼버렸죠. 왜요? 유럽 지금 EU가 몇 개가 됐나요? 5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니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일반화돼서 지금은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왕국이 10발가락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발가락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죠. 발가락 끝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돌이 하나 떨어지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이 10발가락을 산상조각 내서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돌은 점차적으로 온 땅에 가득 차서 신상을 점차적으로 떠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것을 산산조각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상조각 내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상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노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이 뭘 뜻하는 걸까요? 돌은 따라해 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왕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시게 되게 되면 이방 세계를 통치했던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세상 왕국들이 다 산상조각 무너뜨리고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대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돌이 큰 형상을 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돌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파괴되는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유가 될 것이고 신상의 두 다리는 AD 364년에 나타났고 10발가락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 신상에서 떨어지기 시기는 이들 왕들의 때라고 말한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왕들의 때란 10발가락에 해당되는 왕들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부순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자, 왜 이 돌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의 2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잠시만요. 다시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오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리십니까?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돌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돌로 부리고 계세요. 그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돌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부된 돌이 되었어요. 거부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언제 내려오십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걸릴돈과 실족하게 하는 반성이 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처럼 그 돌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상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달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이요 돌의 왕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네 제국은 문자 그대로 왕국들인 것처럼 돌의 왕국도 실제 왕국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의 왕국은 파괴된 제국들, 금과 은과 철로 묘사된 이 네 개의 제국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돌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천년왕국이며 이것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상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에서 그 형상을 친 돌이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요 5가지 세상을 꼭 성경책에 껴놓고 있다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이 큰 형상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주님의 그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